성철 스님이 지옥에 갔으나 지옥에 가지 않은 이유. 성철 스님께서 내 말에 속지 말라 라고 하신 것도 이와 같은 심오한 의미에서 문자에 집착하지 말라는 고승의 경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은 그 말을 두고 여러 가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죠. 성철 스님이 나는 지옥으로 간다 라는 말의 참된 뜻은 완전한 자성, 참나, 하나님과 하나인, 일체, 사랑을 이룬 경지에서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며 우리가 모두 하나이기에 천국과 지옥 또한 걸림없이 자유자재하게 낮출 수 있는 경지를 의미하며 불교의 지장보살이 지옥 중생을 모두 구제하기 위해 지옥으로 놔두셨듯이 모든 중생을 지옥까지도 구제하려는 고승의 걸림없고 자유자재한 경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이 나는 지옥으로 간다 라고 하신 말씀은 완전한 자성을 이루고 참나와 하나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사랑의 경지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성철 스님을 오해하며 그 말에 대한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도하는 것은 일부의 불자들이 테레사 수녀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감과 자신의 믿음에 대한 깊은 고뇌를 겪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테레사 수녀가 생전에 66년간 동료 신부들과 주고받은 서한으로 엮어진 책 마더 테레사 나의 빛이 되어주소서를 통해 밝혀졌는데 타임지가 웹사이트에 책 내용을 발췌해 보도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지난 1979년 9월 미하일 반 데어 페트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아주 특별한 사랑을 주십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 커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으며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밝혀 신에 대한 고뇌와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또 1953년 페르디난드 페리의 주교에게 보낸 서한에서 마치 모든 게 준 것 같이 제 안에 끔찍한 어둠이 있습니다. 제가 신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며 간절한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서한에서도 테레사는 천국은 물론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심했으며 때때로 기도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베텔스만 그룹의 더블데이가 발간한 이 책은 9월 4일 출간되었으며 테레사 수녀의 시복 절차를 관장했던 자선 선교의 상급 회원인 브라이언 콜로디에 축구 신부가 엮었습니다. 더블데이의 대변인에 따르면 테레사 수녀는 자신의 서한이 모두 폐기되기를 원했으나 바티칸은 성인이 될 인물의 중요한 편지라며 유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보존했고 책으로 엮어졌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자신의 편지를 폐기하기를 원했던 것은 사람들이 문자만 보고 그녀의 진정한 경지와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에 속아서 하나님을 저버릴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깊은 영적 고뇌와 회의감을 솔직하게 표현했지만 이러한 내적 번민이 오히려 사람들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진정한 의도와 경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자 너머의 깊은 신앙과 헌신을 봐야 합니다. 이는 그녀의 고뇌와 의심이 신앙의 시험이자 성장의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테레사 수녀는 오랜 신앙생활과 기도로 인해 자신의 영적 여정에서 황홀경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신의 현존을 강렬하게 체험하는 순간들로 많은 성인들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 신앙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황홀경은 때로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러한 황홀경을 지속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오는 갈등과 분민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말한 어둠은 단순히 신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녀가 황홀경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는 영적 갈등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녀의 번민은 신의 현존을 강렬하게 느꼈던 순간들과 비교하여 그 현존이 사라진 듯한 상태에서 오는 내적 갈등과 고뇌를 나타냅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의 깊은 체험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삼매의 깊은 상태에서 부처가 나오더라도 부처에 집착하지 말고 부처를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무엇에도 걸림없이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며
그렇게 해야 더 깊은 경지로 나아간다고 가르칩니다. 테레사 수녀는 신의 현존을 강렬하게 체험했던 그 순간들을 되돌아보며 그 순간들이 다시 찾아오기를 갈망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그녀의 신앙에 큰 힘이 되었지만 그 부재는 큰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황급빛 사슬은 그녀가 황홀경을 경험한 상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귀하고 소중한 경험이지만 그 자체가 집착의 대상이 되면 영적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즉, 테레사 수녀님의 영적 반미가 어둠은 그녀의 깊은 신앙과 그것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집착에서 오는 갈등을 나타냅니다. 그녀는 황홀경이라는 황급빛 사슬을 경험했지만 그것은 역시 사슬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지속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는 고뇌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성인들의 경지는 매우 깊고 심오하여 그 경지에 나아가 보지 못한 속인들이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비판과 비난은 구업을 짓는 것으로 이는 악도에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자비와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도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 두 개가 무엇이 다른가요? 결국 본질은 하나입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문자에 집착해서 진정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자기 민족만 구원받을 수 있다던 유대인과 다름없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며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포용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불교의 가르침도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자비와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독생자이시니 다른 이들의 가르침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무지, 즉 두려움에 기반하여 사람들을 조종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가르침과 부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가르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종교의 가르침은 사랑과 자비,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 본질은 사랑과 자비에 있으며 이를 통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 독점주의나 배타주의는 종종 두려움에 기반하여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 나온 두려움에 기반한 벌주는 징벌하는 하나님이며 이것은 사람들의 본질적 무지의 한계로 인해 본질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가 부족하여 신을 잘못 해석한 것이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 성경에는 사랑의 하느님, 용서하는 하나님으로 다시 재서술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의 기독교인들은 두려움에 기반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있으므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역행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벌주고 징벌하는 신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인간의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으며 징벌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닌 인간의 죄와 행동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징벌은 인간의 죄와 불순종에 대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벌주기를 좋아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어겼을 때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징벌의 목적은 인간에게 경고와 교훈을 주어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며 징벌을 통해 인간이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신에게 투영하여 이해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신의 징벌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을 겪을 때 이를 신의 벌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고통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일 수 있으며 이는 신의 징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과관계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하나님의 본질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상징적이고 교훈적인 측면을 지니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자비를 이해해야 합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징벌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인간 행동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과 자비의 신이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경고와 교훈을 주십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성한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불교, 힌두교, 그노시스파 등 다른 영적 전통과 마찬가지로 진리를 향한 다양한 길 중 하나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배타적인 주장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인 사랑과 자비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이는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닌 완전한 진리로 자유케 하고 이해와 자비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다양한 영적 가르침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인간은 더 깊은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독생자의 참뜻.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로 믿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진정으로 마음이 깨끗하고 온순해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완전히 살아 숨쉬게 되며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독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독생자가 못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성과 연결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따르느니 지혜가 완전해지는 이는 누구든지 독생자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며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독생자는 꼭 한 명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의 길을 깨닫는 이라면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꼭 예수만이 독생자여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진실로 예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만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과도 상충되며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과도 맞지 않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위 말씀과 같이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면 그 누구라도 모두 하나님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남의 손에 맡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지 근성이고 내가 믿는 신만 옳다는 편협한 생각에 갇히게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단순히 그의 이름을 부르거나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야고보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구원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믿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사랑과 자비를 일상 속에서 베풀며 내면의 변화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구원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도 동일한 교리가 있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이 말은 자신의 내면의 등불을 밝히고
법의 등불을 의지하라는 의미로 외부의 다른 것에 기대어 편하게 구원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자신 안에 진정한 참나, 우주의 근원인 하나님이 계시니 그 말에 귀를 기울여 내면에 집중해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진리를 따르라는 가르침입니다. 두 종교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스스로 깨우치고 진리를 따르며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구원과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의 참뜻.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신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즉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의 가르침, 즉 길이 열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위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실천한 자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맹목적인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자비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자신의 본래 성품을 깨닫고 깨달음을 통해 고통에서 해탈하며 모든 존재와 하나임을 인식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며 그 경지를 붓다, 열반, 부처라고 합니다. 즉 부처라는 것은 하나의 개별적인 우상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주의 본질과 근원과 합해지는 경지이며 이를 기독교에서는 하나임의 상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두 종교는 같은 것을 다른 단어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오 주여라고 부를 때 이는 하나님과 깊은 교감과 연결을 의미합니다. 기도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께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기독교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믿습니다. 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신성과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부처다. 우주의 근원적 깨달음을 이룩한 경지, 신과 하나 된 경지, 불교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이며 자신의 본래 성품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한 자아, 즉 부처의 성품을 발견하는 것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이는 다양한 구원의 길 중 하나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며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산의 정상은 하나이나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인 이치와도 같습니다. 신이 정말로 인간을 사랑한다면 꼭 특정한 한 시대에 한 명의 선지자만을 보냈겠습니까? 제가 정말 인류를 사랑하는 신이라면 쉬지 않고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통해 비록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계속해서 같은 가르침을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영적 존재를 통해 계속 알려왔을 것입니다. 다만 인간은 에고의 본질적인 무지로 인해 단어가 조금만 달라져도 그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에 집착해서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렇게 종교 갈등과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과 자비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진정한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 다른 종교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다만 영성이 종교가 되는 순간 인간의 무지로 인해 해석에 오류가 생기고 그래서 변질이 생기는 겁니다. 변질이 일어난 근원적인 이유는 알지 못하고 혹은 알려고조차 하지 않고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이기적인 생각과 망상으로 인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것에 세뇌되어 진정으로 봐야 할 것은 보지 않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지에서 기반한 신에 대한 해석의 오류를 신의 본질에 대한 오해로 확대 해석하여 신이 있냐 없냐, 내 종교가 옳다, 네 종교는 틀렸다, 이런 그릇된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거나 알지도 못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목사나 종교인들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거라. 절과 교회 둘 다 가도 되는 이유, 종교의 자유. 절과 교회를 모두 방문하면 각기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실천을 통해 더 깊고 폭넓은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의 명상과 기독교의 기도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개인의 근기와 스타일에 맞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옵니다. 다양한 종교적 전통을 탐구함으로써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신앙적 실천과 철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영적 여정을 풍요롭게 하고 더 깊은 자아 이해를 돕습니다.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과 구원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종교적 실천을 통해 이 목표를 더 잘 달성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일입니다. 종교가 다양한 이유는 사람들의 성향, 문화, 역사적 배경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개인과 사회에 맞는 진리와 영적 가르침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다양한 종교적 형태는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진리를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성장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향과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종교나 영적 가르침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는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에게 맞춤형 영적 길을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상을 통해 평화를 찾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위안을 얻습니다. 다양한 종교적 실천은 각자의 영적 필요를 충족시켜 줍니다. 종교는 각 사회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요소들이 종교의 형태와 가르침에 반영되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게 됩니다. 종교가 다양한 것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성향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다양한 형태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는 사람들 각자가 자신의 영적 길을 찾고 성장하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불교는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명상, 참선, 사유 등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아를 탐구하며 고통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불교의 많은 수행법은 정적인 활동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명상, 참선, 경전 읽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독교는 공동체 예배와 외향적 실천을 강조합니다. 교회에서의 예배, 찬양, 기도, 모임, 봉사활동 등이 주요 실천 방식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랑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활동적인 삶을 촉진합니다. 불교와 기독교는 각각 정적이거나 활동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에게 맞을 수 있는 다양한 실천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종교 선택은 개인의 성향, 가치관, 그리고 영적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통해 평화와 만족을 찾고 그 신앙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